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은혜 받아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성경 귀절일 수도 있고 또 설교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정말 오래전에 들었는데 마치 어저께 들은 것처럼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그 구비를 건너고 그 강을 건너고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처음 성경을 암송한 거, 처음 외운 거가 정확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기억이 정확히 없는데, 아무튼 그때쯤에 처음 외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제 학창 시절에 저를 붙잡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에 졸업식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해요. 그리고 그 찬송과 아울러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저를 휘감고 있었고 또 아멘하고 그래서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목회를 나간다 그러니까 저를 아꼈던 선배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 성경책 표지를 이렇게 처음 표지를 보니까 거기에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성에 와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가 뭐였냐면, 땅을 계약했는데 이게 땅이 행정적으로 뭐 잘못돼 가지고 이게 압류가 들어가고 경매 직전까지 갔을 때에 그 옆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매일 1년 동안 진짜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내려오라고 차를 탔는데 라디오를 딱 들었을 때에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딱 읽어주는 시간이었나 봐요. 저는 모르죠. 그냥 틀었는데 딱 나온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음성을 듣는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견디려나 보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붙잡았고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회 신방하면 오늘도 신방하겠습니다, 이런 액자를 드리잖아요. 저도 저한테 신방 와서 하나님 말씀을 줘요. 모르셨죠? 저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아주 그 귀한 신방의 말씀이다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인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최용석 목사의 말로 하지 말고 네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 이 말씀을 제가 신방 받은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너 아니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목양실에 이렇게 액자를 놓고 늘 보면서 제 목회를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또 목회 연륜도 35년이 지나가서
그동안 살아왔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말씀이 축축 나왔잖아요. 이게 일부러 짜맞춘 게 아니라 평상시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됐는데, 첫째는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이런 사람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 지적했던, 권면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왕이 되고 그 심정으로 백성을 다스리니 맨날 지 주머니만 채우고 백성들은 힘들어져.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해라. 이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미가서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1절이 뭐냐면 끝날에, 끝날에.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결국 그 뜻입니다. 결국. 끝날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끝날 날이 있고 그럴 텐데, 마침내 결국 끝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다른 산보다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바쁘고 다른 것이 최고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성전은 저 밑바닥에 처박아놨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전이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산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높은 산을 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저기로 올라가자. 저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것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야 돼. 그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과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심판하고 그리고 결정하실 때, 다스릴 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칼을 망치질해서 보습,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거리를 만드는 농사의 쟁기로 만들 것이고, 사람을 찌르던 창을 쳐서 변화시켜서 곡식을 거두는 낫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전쟁을 연습하는 모든 것들도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자기 포도나무 밑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리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절 말씀이 그토록 은혜가 됐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은혜가 됐냐면, 저에게는 늘 그리워하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꿈꾸는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일이 됐을 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여보 일어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얘들아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식구들이 일어나서 차를 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이 주일이면 곳곳에 꾸역꾸역 몰려오는 그 그림을 늘 그리워하고 살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되기 전에 저 바깥에 날씨가 덥든 춥든 나가서 여러분들 만난 것은 그 그림을 늘 그리워하게 해요. 근데 그 그림이 오늘 2절에 그대로 기록돼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가자, 하나님 말씀 있는데 가야지.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가 다른 것 많이 생각해봤잖아. 다른 것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봤잖아. 이제는 그거 아니잖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루실 모습.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그리워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까? 왜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냐?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변화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변화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시 말해서 심판하고 판결한다는 건 그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사람을 죽이려 했던 칼을 이거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을 불에다가 다시 녹여가지고 이거 사람 살리는 곡식 거두는 데 써야지. 그러면서 쟁기를 만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했던 창을 이거 아니지. 그리고 그걸 쳐서 곡식 거두는 낫을 만들고 이제 우리 전쟁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전쟁 연습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게 되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변화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변화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 통해서 스스로 변화되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끝까지 말씀 안 듣고 버틴게다가 마치 말씀이 몽둥이가 돼서 한자 후려쳐가지고라도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패턴으로 변화시키는 것,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으로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막 받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몰랐던 걸 아는 지식을 내게 만들어줍니다. 어머, 세상에 그 말씀에 그런 게 있었네. 몰랐던 걸 아는 거예요.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이 생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뭐가 되냐면 나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데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쩔 때는 이랬다가 또 어쩔 때는 이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있다면 자기 감정에다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둡니다.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말을 하고 그 기준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 가서 거기 교회가 아니라 거기 지역의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교회 교인처럼. 안 믿는 것 같아요. 귀를 쫑긋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까 지식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17장 사도행전 17장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은 말씀을 듣고 상고하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 듣고 그것을 상고하니까 변화 중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여기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왜 그 엄청난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다신론들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 지역할 때 그 사람들의 종교성은 뭐냐면 다신론이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시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문화적으로는 뭐냐면 로마 시대보다 먼저 있던 헬라 문화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글자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로마로 아주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헬라 문화권이 그들에게 아주 차원 높은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 나라 말을 하거나 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인테리어로 격상해지고 이런 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7절에도 아까 17장 12절에 나왔지만 헬라의 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헬라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왜 헬라의 귀분이에요? 그 정도로 고풍스럽고 격조 있던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거. 경제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하나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오냐면 바울이 온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알지도 못하는 데서 누가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다 그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끝까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치 몽둥이처럼 와서 한 대 때려가지고 믿게 하는, 수동태로 믿게 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냥 말씀이 들어가면 확 다 수집어 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막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혜택 아닌 혜택을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혜택은 안 받아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 좋은 말 할 때 말씀 듣고 스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안 믿어 그러다 뒤지게 맞고 그제서 믿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이 바울은 뭘 안 믿었냐면 분명히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저를 보냈을 때 최영석 목사를 대고 그때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 복되게 하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도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요. 바울이 놀래가지고 누구시냐고 그러니 덜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 네가 그렇게
안 믿는 그 말씀의 실체가 나야 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때 바울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닥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일생을 복음 증거하는 데 헌신한 바울이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스스로 말씀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팅기다가 말씀에 직접 건드려가지고 변화시키든지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십니다. 누가 우리의 성질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못 바꿔요. 여러분 남편들 이거 잘 들으세요. 여자들이 갱년기 지나고 나면 의학적으로도 몸에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남편이 뭐라면 예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자 아이 그거 왜 나한테 이거 그러면 남편들이 저 여자 미쳤나? 미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요. 저 사람은 나 몇십 년 사는데 속에 뭐가 들어앉은지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거죠? 절대 못 바꿔요. 5학년 된 딸이 어떤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5학년 된 딸이 어느 아버지 그 전에 뭐 어릴 때 막 그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막 아빠한테 안기고 막 그랬는데 5학년 딱 들어가더니 어느 날 퇴근해서 개방에 가려고 그러는데 방에 요만한 편말이 붙어 있대. 들어올 때 노크를 해주세요.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저쪽 화성에서 목회할 때 철저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인 나도 교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집사 남편인데 교회는 와요.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해. 예. 맨 처음에 자기가 술 먹다가 나중에 그 사람은 술이 사람을 먹어 막. 그 정도까지 가. 그래서 내가 1년 딱 연초하면서 이 사람 내가 바꾸겠다. 아주 작정을 하고 그 뭐 신방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뭐 별짓을 다 해. 상담도 하고 성경도 다 했어요. 연말에 한 개도 안 바뀌었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목사도 사람을 바꿀 수 없구나.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구나. 그랬던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이 믿음의 사람 된 거 하나님 말씀이 바꾸는 거지 아무 개가 바꾸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결국이라는 건 역시라는 뜻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한다,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 지켜 애쓰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는데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편안하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정말 낙원 같은데 그를 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인하듯이 말하고 이 말은 여호와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선지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시면 쭉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격이 확 떨어져. 선지자가 막 얘기한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확 살아나.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보증하는 거냐?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이 말보다 강력한 말은
강력한 보증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완벽한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보증을 하려면요, 신뢰와 능력이 겸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아껴도 내 능력이 안 되면 보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아프면 왜 엄마가 막 해열제 먹이다 뭐이다 도저히 안 되면 들썩고 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애를 덜 사랑해서 보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뭐 그거만큼 가까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얘를 보증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나도 나를 보증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보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뢰와 능력을 완벽하게 겸비하고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한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이 찍혀 있으면 그것처럼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보증하시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한 것만큼 인생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그리고 동시대에 누가 활동했냐면 이사야 선지자 때에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잽싸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니네들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그랬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요즘 뭐라냐면,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밥 준다 그러세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아이씨. 그런 입 참 조심해야 되겠지. 뭣도 모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 야 히스기야 왕 믿지 마. 차라리 나한테 지금 항복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 말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 아수르 왕인 사네립과 랍사게를 있는 그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놀래가지고 이 사네립이 얼른 자기 마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제사한다고 그러다가 2명의 자격에 의해서 저격돼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전하면 안 돼요. 저를 무시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인간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내가 보증할게 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어. 내 스스로는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야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 하나님 나라에 보낼게, 내가 보증할게, 그 말씀이에요.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하소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가 아니라 친구도 들어줄 얘기가 있고 안 들어줄 얘기가 있지, 못 들어줄 얘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보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넋두리로 끝나면 뭐해? 그렇잖아. 그때 주님께서 야 그거 해, 내가 보증해 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제가 예배드려봤고 우즈벡에서도 예배드리고 뭐 딴 데 가서
다 예배 드릴 때 어느 나라든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그거 붙여요. 기도에서 누가 보증하셨다고요? 주님이 보증하셨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증 쓸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되면 이거는 누가 보증하냐면 하나님의 보증하니까 그 말씀 딱 들을 때 역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역시 하나님 말씀이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을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을 그리워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그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예배 장소에 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와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변화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증도 받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변화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도 받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